자,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임성원 장로님 공부해 주십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보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 맞아요.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보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손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니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라.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것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들을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의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가고 새해가 되매 우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의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자, 보십시다. 자, 1번 봅니다. 1번. 네. 이게 지금 웃은 게 지난번에 그 수요일 낮 시간에 강사분을 모신 관계로 해가지고 낮 팀하고 저녁 팀하고 조금 바뀌어가지고 지금 오늘 오전에 팀은 46장을 마쳤어요. 47장으로 다음 주에 들어갈 거예요. 오전에는. 근데 저녁에 뵐 팀은 47장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한번 제가 저녁에 뵐 때 한번 쉬고 우리 낮 예배 때 때는 좀 특강을 한번 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자, 1번 문제. 바로는 누굽니까? 애국왕. 네. 바로가 애국왕의 호칭이 바로입니다. 바로가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왕의 호칭. 애국왕 호칭. 바로가 애국왕이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고, 자, 애굽의 총리가 되었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꿈의 공을 잘해가지고 애굽의 총리로 발탁이 됐습니다. 요셉 댁에 7년 풍년이 들어가지고 많은 곡식들을 요셉이 애굽에다가 이제 이 비록 창고들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창고들마다 곡식들을 전부 어마어마하게 처리하면서 7년 동안 풍년들을 쓰게 됩니다.
7년 앞으로 흉년 7년대가 올 것을 대비해가지고 열심히 대비를 한 겁니다. 대비. 우리는 항상 미래를 대비하죠. 가장 좋은 대비는 뭡니까? 믿음 생활 잘하는 거죠. 하나님께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대비를 잘해야 합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게 되면은 수멤 때에 그 땅에 7년 기근이 임하게 되었는데 미리 하나님의 엘리사 선지를 통해서 수렘여인에게 알려줍니다. 여인이요, 그대는 빨리 이곳을 이 북이스라엘 수렘을 떠나서 이 곡식겁주 명령 이웃나라로 이렇게 이민을 가서 지내다 7년 후에 돌아오시오 라고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수렘 여인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이웃나라로 가가지고 기근이 없는 이웃나라에 가서 7년간 아주 편하게 잘 지내고 딱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 집과 전토가 전부 다 왕실 재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인 없다고 그래가지고 왕실 재산. 이거 왕실 재산이 되었으니 왕을 상대로 재판을 해야 할 판인데 이거 자기 재산 찾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그걸 찾지 않으면 수렴이는 아들과 함께 먹을 것도 없고 굶어 죽어야 할 테니까 왕이 하스라로 갔는데 왕이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엘리사에 좀 기아시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왕이 기아시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 스승 엘리사가 죽은 사람도 살려냈다는데 진짜냐? 그럼요. 진짜고 말고요. 죽은 아이를 살려냈습니다. 그 아이의 엄마가 지금 어디에 가는지 알 수가 없는데 수lem에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늘 그쪽을 지나갈 때마다 그 여인이 우리 선생님과 저를 위해서 작은 방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머물게 해주고 또 음식을 대접해주면서 그분에게 많은 대접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자식이 없는 그 여인에게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이 자라가다가 한 10대, 11살, 2살쯤 됐을 때에 그만 죽었는데 그때 우리 선생님이 가서 그 아이를 살렸습니다. 어디 가는지 알 수가 없네요. 있으면 데리고 와서 함께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수렘여인이 아들과 함께 왕을 멸망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왕이시여 바로 저인입니다. 저 아닙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딱 그 시간에. 그래서 왕이 놀래가지고 여인이요 어떻게 이렇게 찾아왔는가 했더니 이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니까 왕이 사람을 딱 임명해가지고 이 여인에게 속한 집과 땅을 전부 왕실 재산에 폐된 것 중에서 다 돌려주라. 그리고 이 여인이 이 땅에 머물지 않았던 7년 동안에 이 여인의 밭에서 써가는 것들을 전부 다 계산해가지고 전부 다 보상해주라. 세상에 이런 엄청난 축복이 어디 있어. 이게 누가 일입니까? 하나님 하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요, 정말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며 보상 주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엎드리만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1차 대학 때는 목포 가서 사랑교에서 이제 하는데 버스를 2대 빌려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또 그 사임론에 받아보니까 돈이 그때 엄청 들었었죠. 한 2천만 원 이상 됐어요. 근데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우리 또 문혜성 목사님을 통해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문혜성 목사님 이번 비용은 저희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문혜성 목사한테 또 그걸 감당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문혜성 목사님 집 앞쪽으로 도로가 나가지고 작년에 그 도로 나가지고 보상을 꽤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목사님이 그 애견센터 청량에서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아직 이게 자리 잡기 전이니까 힘들었는데 그 토지 보상 나온 것 때문에 이 어려움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공짜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시고 하니까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보호자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이시니까. 할렐루야. 우리 백그라운드. 창세기 17장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아
왜 쓸데없는 짓을 했느냐? 내가 네 안에 살을 통해서 약속한 아들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 살을 못 참고 하갈을 들여가지고 이스마엘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천명한 여호와다. 걱정하지 말고 내 앞에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게 없어. 손에 잡히는 것도 없어. 귀에 들리는 것도 없어. 하나님들 음성으로 들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종류예요. 하나님 귀로 들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손에 잡혀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대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네, 자, 바로 애굽왕 바로가 요셉의 형제들에게 생업을 물었습니다. 너희 형제들의 생업은 무엇이냐? 너희 형제들이 자 어떤 일을 해왔었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 대답을 합니다. 3절입니다. 3절 이렇게 시작. 바로가 요셉의 형제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였는데 우리와 주마다 그러하니라 하고. 예, 닭 목자라고 적었어요. 예. 자, 요셉은 자기 형제들 이 나머지 자기 형제들 12명의 형제니까 11명을 다 바로에게 소개할 수도 있었는데 당시 애굽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가 있었어요. 그 숫자가 뭐냐면 5라고 하는 숫자였답니다. 주석에 보니까 5라고 하는 숫자를 좋아했대요. 그래서 어디 갈 때도 5명이 가야 애굽인들이 굉장히 이건 좋은 뭐 길조다 이렇게 해가지고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 애굽 왕에게 자기 형제들 소개할 때에 아니 다 같은 형제인데 누구는 소개하고 누구 빼고 하면 저기 하잖아요. 다 형제들 챙기고 싶지만은 요셉은 형제들 편에서 생각하지 않고 또 자기 입장에서는 동생들 데려가가지고 왕한테 한번 아련시켜가지고 나 요셉이 폼도 한번 잡고 싶었을 텐데 자기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누구 편에서 생각하느냐? 애굽 왕 바로 편에서 왕이 5자라고 하는 숫자를 좋아하니 거기에 맞춰서 해야겠다. 우리가 선물할 때도 내 마음에 드는 선물하면 안 돼. 받을 사람이 좋아하는 선물을 해야죠. 상대가 좋아하는 선물을 해야죠. 자, 그래서 5명을 택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요구주다입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직장에 있을 때 보게 되면은 외국에서 이제 손님들이 오면은 그 손님 오신 오는 손님들 중에서 우뚝 제일 이제 리더가 있죠. 그럼 미리 해에 있는 그 직원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뭘 좋아하는지 물어봅니다. 취미가 뭔지. 그래서 야구 관람이라고 하게 되면 다 해서 잠실에서 이렇게 하는 걸 야구 티켓 준비하고 축구 좋아하면 또 축구 이거 준비해가지고 그래서 또 특별히 좋아하는 팀 어느 팀인지 딱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팀에 가가지고 이렇게 쫙 하면서 해주면요 이 원사님이 깜짝 놀라요. 아니 내가 이 팀을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걸 어떻게 하느냐고 사전에 다 이 과정이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하니까 온 사람이 어떻게 돼요? 뿅 가버리는 거지. 세상에서도 어떤 일들 할 때 정말 요구주단합니다. 그냥 안 합니다. 음식도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를 사전에 다 조사하고 이렇게 하고 또 부인과 함께 오게 되면 또 부인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고 한국에서 어떤 것을 보고 싶어 할지까지 다 파고들어요. 굉장히 요구주단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쫙 이렇게 진행을 하죠. 그냥 아무렇게나 주는 대로 받아먹지 이건 군대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주는 대로 받아먹으라는 것은 군대에서 하는 이야기고 이 사회 속에서 어디고 이걸 쫙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요구주단하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할 때는 대충 해도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이건 내 생각이야. 이건 내 생각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오늘 밤에도 우리 반주자가 없어가지고 우리 또 이재용 집사님이 내가 그 이미영 집사님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이재용 집사님한테 그치? 미안해. 부르면서도 뭔가 좀 이름이 없었는데 이재용이라고 그러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이재용 집사를 청정합니다. 그 기탁도 해가지고 또 이렇게 하니까 또 이렇게 사전에 또 이런 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그냥 또 와가지고 함께 하는 줄 알고 왔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얼마나 서운해. 저기 우리 이재용 집사님 상당히
용주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셉이 행했던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학생들도 물론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죠. 그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공부 열심히 하라. 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다음은 누구에게 맡겨야 합니까? 신인사 대천명. 기다릴 때자, 하늘 천자. 자,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데 그 전에 진사, 다진자, 사람의 자, 일사자.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맡겨야죠. 요셉이 참 지혜롭구나. 나이가 그때 요셉의 나이가 많지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이렇게 지혜롭게 최선을 다해서 했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포기한 사람을 돕지 않습니다. 우리 속담에 그랬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스스로 돕는 자가 뭡니까? 자기가 정말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을 도와줍니다. 은혜 그냥 뭐 줍니까? 은혜 구한 자에게 은혜 주시오. 은사 구한 자에게 은사 주시오. 신유 구한 자에게 신유 주시는 거예요. 지혜 구한 자에게 지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물질의 복을 받고 싶습니다. 물질의 복을 받아서 선한 일 행하고 디모데전서 6장에 보니까 선한 일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주를 좋아하고 이것이 장래에 좋은 털 쌓아서 우리가 아니라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주님의 선한 일 선한 사업에 제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 사업장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하여간 주님 앞에 간절히 믿음으로 구한 하나님 반드시 주십니다. 늦지 않게 주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문제는 받은 것 잘 쓰는 게 중요해요. 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잘 쓰는 거예요. 잘 쓰는 거. 어떻게 쓰는가? 마지막 때 주님 우리에게 뭘 물어보실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세상에 있을 때 받았느냐? 이걸 물어보시겠어요? 내가 너에게 준 것들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이걸 물어보시겠어요? 자,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도 주님을 위해서 쓰는 게 좋죠. 노래방에 가서 그냥 또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매일 끝나고 가서 요즘은 좀 뜸하지만 옛날에 보면은 직장인들 끝나면 전부 집에 안 가고 어떻겠습니까? 월급 봉투가 받으면 그냥 가가지고 술 마시고 노래방 가고 이렇게 했잖아요. 세상 일을 하는데도 그렇게 열심히들 하고 즐기는데 하는데 주님의 일 하는 데는 우리가 더 해야죠.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인데 부활장의 마지막 절 58절에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그러므로가 나오냐면 앞에 이제 부활에 가는 내용이 쫙 나오면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우리는 육의 몸이 아니라 영의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되는데 몸에도 두 몸이 있습니다.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어요. 육의 몸은 지금의 몸, 영의 몸은 부활할 때에 있게 되는 몸이 영의 몸입니다. 똑같은 몸이에요. 우리 사도신경에 보게 되면 몸의 부활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몸의 부활은 영의 몸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썩을 것이 뭡니까? 육의 몸. 흙을 쌓았으니까 우리 썩죠. 그런데 영의 몸은 썩지 않게 돼. 다시 말하면 죽지 않는 거죠. 영원히 살게 되는 영의 몸을 우리가 입게 되는 겁니다. 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 이런 영의 몸, 부활, 영생, 죄로부터의 자유함,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어디에 들어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노른자에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달걀 안에 들어있어. 마트에 가서 노른자에 달라가면 또 뭘 주겠습니까? 달걀 주는 거죠. 영생, 자유, 천국, 죄사, 생명의 부활, 모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어요. 저주로부터의 자유, 형벌로부터의 자유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형벌이 없나니 심판이 없나니 저 뭐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있어. 이것처럼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요. 이것처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고 고달프고 있어도 절대 예수 떠나면 안 돼. 우리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어디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안전하서나 오직 예수. 자나깨나 오직 예수. 우리가 누구 때문에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겁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 거죠. 자, 2번입니다. 2번. 요셉의 형제들은 바로에게 어디서 살고 싶다고 했나요? 4절 봅니다. 4절 읽기 47장 4절 읽기 시작.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그들이 심하여 종들의 양을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을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그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자, 요셉의 형제들은 가나안의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에 잠시 우거하러 왔다고 이렇게 자 이야기하면서 고센 땅에 이렇게 거주할 수 있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고센 땅에 영원히 머물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근이 끝날 때까지만 머물겠다는 이런 요구죠. 애굽은 영적으로 세상을 상징하죠.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인생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자 신수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를 밀어두면 안 됩니다. 성경은 보물을 어디서 쌓으라고 했습니까?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쌓는 것들 눈물이 있고 땀이 있고 피가 있고 물질이 있고 시간이 있고 우리의 수고와 봉사 이 모든 것들이 누굴 위해서 하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할 때 아이고 누구 때문에 힘들니 누구 때문에 힘들니 전혀 이건 사실을 오해한 거죠. 다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 밥을 누굴 위해서 먹습니까? 누구 위해서 숨을 쉽니까? 누구 위해서 공부합니까? 누구 위해서 일을 합니까?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자, 이 고센 땅, 애국 땅은 영원히 머물 쓰는 것이 아니고 기근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잠시 이 땅에 머무는 것이죠. 그들의 가야 할 그들이 누릴 본향은 어디였습니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눈에 보이는 땅은 가나안 땅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가나안 땅은 바로 하늘나라. 천국이 우리가 가야 할 가나안 땅이고 영원한 하늘나라고 영원히 머물 것이 바로 하늘나라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죽음이 없어. 영원히 살.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이미 영생을 얻은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이건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죽음은 뭡니까? 관계 단절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서로 딱 이 관계가 단절되게 되면 그때는 죽음 같아요. 부부라도 대화가 끊어져 버리게 돼요. 그렇잖아요. 자, 단절. 세상과의 단절은 육체적인 죽음이고 하나님과의 단절은 영적인 죽음인데 무서운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 단절된 곳은 어떤 곳입니까? 물 한 방울도 구할 수 없어.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가 쫙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데 부자가 음부 지옥에 들어가가지고 물 한 방울도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자기 혀를 서늘하게 달라고.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미치지 않는 곳이 지옥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예수 믿으시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지 마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오. 그런데 나는 필요 없습니다. 나는 까짓것 하나님의 은혜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고 하는 자들 그들이 가는 곳이 지옥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미치지 않는 곳이 어떤 곳인지 그들 가서 경험하게 돼요. 물 한 방울도 구할 수 없는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미치지 않는 지옥 음부인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건 인생에 태어나서 복음을 아는 자, 진리를 아는 자로서 이거 이상 큰 축복이 없어요. 인생 최고의 축복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생명을 알고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순교자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 이건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엘리야라고도 하고, 죽었던 요한이 살아났다고도 하고, 에르미야라고도 합니다. 그래. 전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간들 중에, 이단 인간들 중에 하나, 유인 정도로만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You are the Christ.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The Son of the Living God.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호랑이 아들은 호랑이, 사람의 아들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당신은 살아남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랬더니 바요나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면은, 깨닫게 하면은 네 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내게 이 비밀을 알게 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예수님을 정확히 모릅니다. 교회 목사님들 중에서도 진보 쪽에 있는, 이런 쪽에 있는 목사님들은요, 예수님을 유인으로 해요. 유인으로 해요. 기독교 장로회가 있어요. 기독교 장로회, 한국 기독교 장로회, 스웨덴에 있는 그 학교가, 신학교입니다. 거기 나온 목사님인데, 이렇게 이제 세미나에서 만났는데, 자꾸 예수 선생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기가 막혀서, 아니, 목사님, 예수 선생이 뭡니까? 목사님, 예수 선생이라뇨. 정수라니. 그럼 목사님, 예수님이 위대한 선생이시지.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지. 예수님이 무슨 선생입니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예수님이. 위대한 선생이시지. 목사님 그러다니까 깜짝 놀랐어.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근데 교회 나오는 분들 중에서도 이걸 모르게 되면은 예수님이나 석가모니나 공자나 똑같이 동동하게 취급하자고요.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이거는 예수님은 신이고 나머지 이방 종교의 창시자는 인간이고,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머지 이방 종교의 창시자는 뭡니까?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우리는 피조물이요. 예수님은 창조주시다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구세주로 알지 못하면 이것처럼 불행한 거였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것을 정확하게 찍어서 이야기하니까 편하십니다. 복도다. 이것을 내게 알면 하늘 계신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예수님을 정확히 알게 됩니다. 정확하게 알았어. 모든 기간에 정확히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합동신학대학원도 가면은 그 도래가 딱 붙여져 있어. 바른 지식, 바른 믿음, 바른 생활, 바른 지식, 바르게 알았어. 이단에서 사니까 잘못하니까 이단이라는 거예요. 잘못하게 되면 신앙이 그릇된 신앙을 갖게 돼. 신천지처럼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돼. 잘못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바른 생활을 하지 않고 그릇된 생활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생활이 지금 삶이 잘못됐다면 이 양반 믿음이 지금 잘못된 거고, 왜 믿음이 잘못되는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단은 정확히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담당해 주시겠어.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 왜 참 하나님이라고 하냐면은 하도 거짓 하나님들이 많으니까. 이 이슬람에서도 알라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뜻이. 자,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참 하나님. 이 말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은, 자,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또 예수님은 참 인간. 참 인간이라는 뜻이 뭡니까? 죄가 전혀 없으시다. 왜요? 하나님이신 건 죄가 없으시죠. 인간의 구애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10절 말씀처럼 전부 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5절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가 찢음을 우리 허물 때문이에요.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누렸다.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클레가여 잘못해가여 처벌대로 살아왔거든.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악을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자, 2번 요셉에게는 바로를 먼저 살고 싶다고 했어요. 고생했다. 3번 야곱은 나이를 묻는 바로에게 몇 세라고 대답했나요? 9절 이렇게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너는 아들에게 서로이 사십년이니까 내 나이가 바로에게 우리 조상이 아들에게 드려주지 못하다. 하마스에서 나이가 많다고. 야곱 나이 였으니까 130세. 애굽에서 몇 년을 더 사니까 17년을 더 삽니다. 그래서 147세에 이제 죽게 되죠.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몇 세까지 살았습니까? 180세.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몇 세까지 살았죠? 175세. 예. 그러나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다 떠나갔어. 예. 그래서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어떻게 사느냐예요. 예. 자문해 보게 되면은 의인은 장사여도 악인의 연세는 짧아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전에 우리 주일학교에서 내가 성경 암송시키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가 목사님 우리 할아버지는 너무너무 하나님도 잘 섬기고 있는데 일찍 하셨는데 성경에는 왜 악인 연세는 짧고 의인은 장사한다고 했는데 우리 할아버지는 일찍 하셨을까요? 그 의문을 제기하더라고. 그때 4년짜리가 내가 답을 해줬어. 100년을 살아도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면 그 인생은 공탕 인생이고 예수님처럼 3년 공생을 하더라도 그 3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매뉴대로 사는 삶이면 그 3년은 300년, 3000년보다 귀한 장사는 삶이란다. 설명을 드렸더니 아하. 자, 4번 요셉이 바로의 명령을 받아 아버지의 형들을 머물게 한 장소는 자 어디니까 11절 시작.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하여 세우시되 이렇게 온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였고. 예, 답 람셋. 자 요셉 때는 여기가 어디였습니까? 고센이었는데 모세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에 있는 신명기가 모세오경이죠. 이것을 기록할 당시에는 그 지명이 뭐였냐면은 람셋이었습니다. 람셋.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날 때에 그때가 기원전 1446년 1월 15일 새벽 그들이 람셋에서 출발하여 이렇게 나오기 시작되더니 람셋.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은 고센은 경기도와 같다면은 람셋은 영문과 같습니다. 고센 땅 안에는 람셋. 거기서 그들 이제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죠. 자, 5번 요셉이 시작. 요셉이 양식 살 돈이 떨어진 애굽 백성들에게 돈 대신 요구한 것은 16절. 자, 16절 이렇게 시작.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지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예, 닭, 가축. 예, 요셉이 아주 현명하겠습니다. 백성들이 인기를 얻으려고 했으면은 아이고 그냥 공짜로 나눠줄게 이렇게 했을 텐데 요셉은 누굴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여호와 바로를 위해서. 자기 주인인 바로를 위해서. 우리의 삶도 항상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하니까 주인 대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좋고 내 인기 영광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죠. 만약에 요셉이 여기서 아이고 뭐 쌀 많이 있고 당신들 돈도 다 했잖아. 그럼 이제 공짜로 나눠주자고 이런 때 그냥 무상 돈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돈 잘 풀던데 풀어주자 하고 이렇게 자기 인기를 위해서 했더라면은 애굽왕 바로에게 그 총계자에서 쫓겨날 수도 있었고 또 애굽에 타는 신하들이 거주할 수도 있었겠죠. 요셉은 철저하게 원칙이 자기 주인인 바로를 위해서. 나를 인연한 사람은 바로다. 난 바로를 위해서 일했다. 그래서 백성들 눈치 보지 않냐고 바로를 편에서 눈치 보였어. 그래서 이 몇 년간 총계자를 있었어요.
80년. 이건 아마 전무후무한 기록일 거예요. 총리로서 80년 동안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요셉이 처세를 잘했는데, 처세의 그 기준이 뭐냐? 주인을 위해서. 이런 어떤 사업체 가서 직원을 일할 때도 그 사장, 회사를 위해서 거기에 딱 맞춰 사는 사람들이 나중에 평신 사원으로 들어가서도 쫙 위에까지 올라갑니다.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제 직장 생활을 회사 알지만은 직장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쫙 올라가더라고요. 스펙은 들어갈 때야. 잠깐이요, 잠깐. 문제는 그렇게 사심 없이 쫙 이렇게 한 사람들이 나중에 딱 가더라고요. 이게. 자, 우리도 누굴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래야 주님 앞에 서게 되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좋아. 그렇게 정말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47장 1번부터 5번까지 저희들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두 주에 걸쳐서 한 장씩 저희들 또 이렇게 창세기 성경대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4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삶의 장 속에서 늘 생각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매뉴얼 따라 매뉴얼대로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위하여 생각하고 말하고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요셉처럼 주인 되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살다. 주인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내 종말하고 인정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